이런 인사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또 답변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내는가 하는 것을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여호와 헨, 또 여호와 나카르의 인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헨, 마차 헨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마키르 바루크라고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혹은 은혜를 입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말의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은혜, 누가 나한테 좋은 일 하면 성은을 베푼다 이렇게도 하고 성은을 입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는 개념으로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성경의 사람들, 우리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창세기 6장 8절이 원어적으로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빛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 눈길을 마주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룻도 자신의 행함과 또 자신의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마스코레트 샬렘,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은혜 입는다는 우리나라의 표현이고요. 번역 과정에서 이제 관용적인 우리는 말을 써야 되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룻이 보아스에게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듣고 나오미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라크의 복을 설명하면서 또 너를 돌본 이에게 내가 바라크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복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은혜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문안을 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룻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문안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큰 위로를 받았죠. 그 이방 여성으로서 낯선 땅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외국인 생활을 할 때 제일 참 고마울 때는요, 그 나라 사는 사람이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줄 때입니다. 저는 몇 번의 친절을 잊지 못하는데요. 미국에 제가 처음 가가지고 길도 모르고 미국을 한번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시카고 역 앞에 서가지고 못 모르고 기차를 타고 다녔던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기차를 함부로 타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차역에 나와가지고 동서남북을 모르고 서 있는데 갑자기 막 흑인 한 명이 달려오더니 전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달려오나 이랬는데 인사를 하면서 여기 뭘 찾고 있냐고, 내가 당신 길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 그 사람만 뛰어온 게 아니었어요. 다 옆에 다른 백인 아저씨도 같이 뛰어와가지고 제가 길 모르고 있으니까 그 대도시에서 그 사람이 제 길 가르쳐 준다고. 동양인이 앞뒤도 모르고 그냥 서 있으니까 막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참 복음을 알고 있다 하더니 진짜 삶이 묻어 있구나. 우리는 외국인들 길 찾는다고 이런다고 별로 달려가서 막 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직 없죠. 룻이 외국인으로 와 있는데 보아스가 자기를 알아주잖아요. 자기의 행함 알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그 정도가 아니었죠. 하나님 상급 주시고 온전한 상 주시고 샬렘의 복을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아스에게 그런 큰 은혜를 입고
그냥 감사 인사를 이렇게 전하는 거죠. 2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롯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마차, 엠마차, 헨, 버에이네이카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눈에서 내가 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여기서 지금 문맥은 보아스에게 이제 말하는 거지만은 헨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하는 거냐면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친절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칭찬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한테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예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인사에는 거기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고마움을 표하는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는 당신의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를 베푼 사람도 나의 이 별 작은 친절 속에서 이분이 여호와를 만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죠? 사람의 눈빛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눈동자, 우리 눈동자가 참 신기하다. 수많은 신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이 눈빛이 우리를 이렇게 비추게 되면 참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선이 고우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당신의 시선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참 좋은 인사입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단번에 우리 영원성은 현재성이라 이렇게 우리 항상 현재신 거예요. 하나님 항상 현재시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일을 하시죠. 우리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 시간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과 눈빛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선한 눈빛 속에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자라갈 때 엄마 저주로만 자라는 거 아니죠.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는 그 눈빛으로 자라는 거 아닙니까? 눈을 맞추고 그 눈 속에서 비춰지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아이는 생명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말을 배우게 되고 지혜를 배우게 되고 지혜를 행하게 되는 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냥 잘 살아가라. 네 혼자 잘 살아내야 되는 거야.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해봐. 하나 둘 셋 잘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눈빛을 맞추시고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함께 보시면서 항상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인사는 당신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눈빛을 발견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사가 얼마나 참 멋있고 좋습니까? 그죠? 이 시선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룻은 보아스의 그 따뜻한 인사 말 속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 따뜻한 말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나는 나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 먼 나라를 찾아왔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변해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에 샬렘 하시고 너의 가진 그 날개 아래에 쉬러온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마스코트 샬렘 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눈빛을 함께 보면서 룻은 내가 당신의 말 속에서 당신의 눈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여호와 해의 은혜는 그죠? 지속적인 은혜의 임재의 문안입니다. 눈빛과 말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면 눈빛을 선하게 바꾸셔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내 눈빛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어거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안 가는데 말이 어거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말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말만 하면 꼬아서 말하고 말만 하면 다른 사람 뒤통수 이게 똑똑한 줄 알아요. 이게 똑똑한 말인 줄 알아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말인지 몰라요. 그죠? 부모도 자녀에게 그죠? 사랑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단어를 배우고 표현을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선행 칭찬을 들을 때 나를 칭찬하는 문안할 때 하나님 당신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받을 때 되게 받아요. 그 말 속에서 그 눈빛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말하는 자와 그 말을 듣는 자의 삶의 질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 선행을 보고 아이고 니 뭐 좀 잘했대 이렇게 꼬아서 말하지 마세요. 우리 경상도 사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 일할 때 하나님 상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정말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실 것입니다. 제 마음을 받을 때 그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 인사들이 주고받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더해서 보면은 여기 나오미도 그죠? 너를 돌본 자에게 바라크 복이 있기를 문안하고 있지요. 룻이 보아스에게 그 눈에 있는 은혜를 구한 것처럼 나오미는 이제 룻을 위로하고 그녀에게 상으로 문안하니 보아스의 돌봄을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사실은 이 보아스가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나오미를 도와주는 거죠. 엘리멜렉 그렇게 땅 버리고 떠났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법의 사회고 율법의 사회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땅을 떠난 사람들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나오미를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19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인사를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보다. 바라크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바라크.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 자예요. 우리도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를 칭찬하시는 분 항상 나에게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 여러분 수고하시잖아요. 또 우리 성경 공부 교사들 여러분 수고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그분들의 인사를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바라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당신의 그 돌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어디서 일했느냐 이렇게 물었죠. 당시 이제 보리추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데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이거든요. 그래서 밀을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리추수는 4월 달에 하게 되고 이때가 6월절 어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에는 보리추수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오순절에는 밀추수를 가지고 와서 감사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맥추절은 엄밀하게 우리가 번역 과정에서 좀 혼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보리를 가져온 것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가르쳐 온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지식들이 다 정보가 다 공개가 되니까 우리 맥추절이라 해도 이제 밀추절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4월 경에 아마 지금 큰 보리를 가지고 아마 왔을 것이다. 왜냐하니까 지금 루시 가져온 게 보리거든요. 보리를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때는 이제 한 4월경이다, 6월절 어간 이때에 이렇게 보리를 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와 시어머니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었다. 이 초실절 어간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근데 보리와 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둘 때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팍팍 긁어서 거둬야 되죠. 이 주식이니까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낭비할 수가 없잖아요. 식량인데 버릴 수가 없죠. 근데 룻이 일하는 밭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부러 거기다 뿌려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룻기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도울 때 확실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거더라 그렇게 하고, 걷는 것만 하지 말고 네가 거두어 놓은 것 중에 좋은 곡식도 던져놔란 말이죠. 그러면 뽑아서 조금씩 네가 뽑아내가지고 땅에 버려 놓으면 와서 줍게 하라. 절대로 꾸중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보아스는 이렇게 함으로써 룻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나오미에게 친족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나오미는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네가 이렇게 많은 보리를 가져온 거는 네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를 돌보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돌보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걷어와서 네도 배불리 먹고 나도 이렇게 배불리 먹으니 너를 돌본 자에게 바라크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운 좋았네, 막 마했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작은 한 끼의 식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하시고 너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복이 주어졌구나. 너를 돌본 자는 하나님의 돌봄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분이다. 그러니 그에게 바라크의 복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나카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마키르라고 해가지고 이걸 명사형으로 썼어요. 명사형으로 마키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너에게 돌봄을 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를 돌봐준 낙하를 해준 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돌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실 때 어떻게 돌보십니까?
직접 기적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저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마음이지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저분 도와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저희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집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에게 3,000불 돈 보내주라. 우리도 돈 없는데 하나님, 미국에서 공부 우리 돈도 없는데 무슨 그 사람 360만 원이에요. 보내줍니까? 잊어버리고 있는데 샤워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오.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혹시 돈이 좀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 돈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닌데 뭐 필요한 게 있을 건데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개척하는데 비자가 필요한데 변호사 사는 돈이 3,000불이 필요합니다. 알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보내라죠. 보냅니다. 왜 보내가지고 그분 지금 미국에 지금 사역 잘하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실 때, 우리가 뭐 돈이 뭐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라고 하실 때 베푸는 거예요. 저희들 비자 할 때 좀 되니까 학생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강로사님 비자 하시는데 돈 좀 드리고 싶습니다. 1,500불 비자 하신 쓰세요. 우리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강로사님, 근데 그러고 집에 가면서 이제 또 돌아가면서 1,500불 주고, 강사님 근데 비자 하는데 얼마 필요해요? 비자 하는데 한 3,000불 필요하죠. 받고는 도로 집에 1,500불 더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고. 1,500불도 많은데 왜 가져왔느냐? 꿈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꿈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와가지고 3,000불이 필요하다 그러더래요. 그 자기는 이제 3,000불 너무 많아가지고 1,500불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고, 우리 3,000불 하나님 나한테 주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3,000불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지금도 말씀하시고 돌보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사람이 나를 돌보는 속에 여호와 나카르의 문안으로, 그죠? 불신자들까지도 복음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문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함께 흘려 보내게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죠. 이방 여인에게 베풀었던 이 큰 은혜는 이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미래에 놀라운 복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돌보시고 사랑을 흘려 보내도록 하시는 여호와 나카르의 은혜인 거예요. 여호와 헨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룻의 소원처럼, 그죠?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돈을 모아서 힘들지만 우리가 그걸 도와줄 때에 그분들은 사람에게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삶을 돌보는 이가 있구나, 아니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호와의 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의 나카르를 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헨의 은혜를, 나카르의 돌봄을 돌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호와 헨, 여호와 나카르로 문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헨, 여호와 나카르. 언제 이렇게 인사했습니까? 나에게
칭찬을 주고 나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해안을 전하고 나도 낙하를 전하는 은혜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무난하시고 이 복을 우리 이웃에게로 흘려보내시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